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케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영 전도사입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어쩌면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작고 큰 믿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 속에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는지, 믿음의 이야기는 기도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분봉왕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체포할 뿐만 아니라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먼저 12장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골칫거리였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붙잡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본 헤롯은 그들을 만족하는데 더 충족시켜주고 싶어서 초대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마저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왔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박해였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박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인 박해였다면 지금 교회가 받고 있는 이 박해는 분봉한 헤롯이 개입되어서 로마 제국의 공권력을 동반한 아주 강력하고 가혹한 그런 박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힘이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5절에 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래서 교회는 흩어졌더라. 어쩌면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전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시고 해결자시고 피할 바위시고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하기를 택하기보다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처럼 저에게도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의 이야기는
인내와 내려놓음을 요구하셨고, 또 어떤 믿음의 이야기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의 이야기는 핍박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이 저를 성장시키셨고, 그리고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엄마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배가 너무 많이 아프시고 통증이 심해서 허리를 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을 다녔는데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갔고 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맹장이 터졌고 그리고 배에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초음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엄마도 깜짝 놀라서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그리고 입원해서 수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한국이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보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엄마는 일단 알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전 중에 꼭 입원하셔서 치료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자라고 말만 하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는 지인을 통해 지인이 적십자병원에 간호사로 있어서 그곳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당장 입원을 안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술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토요일과 주일을 지나는 상황은 저에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엄마를 모시고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로 한 20-3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옆에 있던 엄마가 아픈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는 거예요. 혜영아, 우리 찬양하자. 그리고 나서 엄마가 좋아하는 성경책 앞에 붙어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하자고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그때 저는 혼자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고 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함께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날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울며 한참을 기도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는 병원으로 가셨고 저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 있으면 이모가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빨리 갔다 와서 집 앞에서 눈 빠지게 이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동네 어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모가 아니라 엄마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수술이 안 됐나? 하고 걱정해서 달려가 봤는데 엄마는 혜영아, 엄마 뱃속에 아무것도 없대. 괜찮대.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어. 그런데 깨끗하대. 엄마를 위해 기도는 했지만 지인을 통해 병원 소개받고 수술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기적적인 치료 소식은 저를 당황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배에 아무것도 없대요. 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치료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일 후에 저는 이 믿음의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병원에 가서 보여준 초음파를 보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통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된 엄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엄마의 믿음의 이야기는 저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의 이야기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 역시도 믿음의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는 기도를 결단했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했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거기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엄마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때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그 고난과 문제는 믿음의 이야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로 시작된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두 번째로,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일이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에 보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깊이 숙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원래 태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겁쟁이인 이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 불안, 때로는 사회적 기대, 전통, 때로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물질, 부정적인 감정, 증오, 분노, 질투, 관계, 이 모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에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23년 암을 진단받고 11월에 첫 번째 수술을 하였습니다. 갑상선 암은 치료가 잘 되면서 완쾌가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진단받았을 때는 조금 속상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반절제로 간단하게 수술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암이 성대에 가까이에 있어서 신경이 손상됐고 그래서 성대 반쪽이 마비가 되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숨이 차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암을 꺼내서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암은 크지 않지만 아주 오래된 악성암이었고 또 전이가 의심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갑상선을 다시 제거해야 되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 성대 마비가 목소리를 안 나오게 하고 숨을 차오르게 하는데 다른 쪽 만약에 수술을 지금 했을 때 다른 쪽 성대를 마비시키게 되면 숨을 쉴 수 없는 위험한 상태가 오기 때문에 성대가 회복되고 나서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 듣는 이 소식은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성대가 언제 회복될지조차도 예상할 수 없어서 그리고 또 아마 암을 치료하거나 병원을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치료의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그 상황이 이렇게 원망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님께도 누구에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처형을 앞둔 베드로는 숙면을 취했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 힘든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수술도 하고 다시 치료를 하라고요? 사역은 어떻게 하고요? 잠잠히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속상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마침 새벽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사역자들을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갑자기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프리케이 박혜영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역자들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은 저를 너무 많이 위로하셨고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두려움과 원망에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제 마비된 성대를 회복시켜 주셨고 두 번째 수술도 잘 되고 방사선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물로 치료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환우들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선생님들, 중보기도팀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죽음 앞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묶인 것을 자유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저는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슈퍼히어로의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곳에서는 베드로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천사가 비몽사몽간에 있던 베드로가 허둥대지 않도록 마치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히듯이 섬세하게 그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허리띠를 띠어 신을 신어 겉옷을 입어 감옥을 나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에도 베드로의 양옆에 있었던 군인들이나 감옥문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그 누구도 천사의 소리를 듣거나 베드로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천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 첫째, 둘째 파수도 그냥 지나고 시내를 통과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옥이 아닌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마 베드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상상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실 줄 알았더라면 안 자고 옷 입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했지만 우리의 방법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여전히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내가 미쳤도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 설교하실 때 많은 목사님들은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면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어 경고와 협박을 받았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의 노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담대한 믿음과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복음은 많은 민족과 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능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 평범한 일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프리케이 전도사입니다. 한 30여 년 동안 미취학 어린 아이들 사역을 하며 그들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프리케이 아이들을 사역하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작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설교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질문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외치면서 손을 드는 그들을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그들의 첫 언어가 성경 말씀이 되어서 암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독 유치원 설립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손을 들어 일어나는 꿈을 꿉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세대를 이끄는 믿음의 리더가 되는 꿈을 꿉니다. 성경적 바른 가치관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서 이 세대를 이끌어나는 일꾼이 되는 꿈을 꿉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안에 자라나는 것이 그리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이들을 유혹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빠른 사탄보다 기도의 능력은 훨씬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물질을, 사람을, 현실 논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특별히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기독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합니다. 함께 기도로 믿음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